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과 휴가를 다 마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보낸 시간들, 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 금요일 아침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20장 가운데에 욥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제 소발이 두 번째 등장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고 했던 거죠. 욥을 향하여서 조언이라고 권면한다고 했던 말들이 결국은 욥이 처했던 상황과는 또 전혀 다른 그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욥의 상황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회개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이르렀다. 이렇게
풀어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지 나는 모르는 중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다. 그 심판장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앞서 19장에 있는 내용들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제 소발이 두 번째 또 욥에게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2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의 이 말을 여러분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 싸움의 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소발은 굉장히 이 톤이 높아진 상태에서 욥을 향하여서 이제 일갈하는 거죠. 소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나는 슬기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야.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네가 도무지 듣지를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저주가 이어지는데요. 그 저주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똥처럼 망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똥처럼 망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똥은 냄새나고요. 그저 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아까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기억도 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너는 버려진 그런 존재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을 거다. 아무 의미 없게 너는 끝이 나버릴 거다.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지금 뭔가를 말하긴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 악을 혀 속에 감추고 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뭐 얼마나 이 소발이 볼 때에 욥을 정말 뭐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분해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9절이죠.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28절에 이 분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그랬어요. 그의 모든 재산, 가솔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욥이 겪었던 그 정말 황당한, 정말 갑작스러운 그런 무너짐, 불살라지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입에다가 물고 사는 그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 회개치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겪을 결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뭐 21장에 이제 다시 소발에 대해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 소발에 이르는 이 세 친구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두 번까지 이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말보다는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욥이 탄식할 때 같이 그저 탄식하고 있었다면 뭔 할 말이 없을 때 그걸 짜내어 가지고 말하지 말고요.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더라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감정이 격앙되어지고 도무지 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악감정만 남겨진 뭐 심지어는 19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심판자가 있다는 건 너희 기억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우리 모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거다. 너희들 그거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소발은 너 똥이야. 너는 혀 밑에다가 악을 감추고 사는 자야. 그런 너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의 가산이 불타고 도둑질 당하고 자식들이 죽었던 거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정말 이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정말 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억지로 뭔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인데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2살이었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딸을 둔 젊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 딸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제 조금 몸에 어려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2살을 막 지났을 때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시신을 이렇게 포대기에 쌉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포대기, 그 시신을 안고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뭐 다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사인 제가 안았죠.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 아이하고 유아실에서 같이 있던 아이였잖아요. 저를 보고 전도사님 뭐 잘 표현도 안 되는 그 아이. 과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제 아들에게 주었던 그 아이. 그게 어른거리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엄마를 보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저 바라보면서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울고 말았던 거죠.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뭐 마땅히 떠오르는 뭘 권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말았던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부부가 저를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었는데 정말 놀랍고 반갑기도 했죠. 그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부부의 손에 한 사내 아이가 이 손을 잡혀서 같이 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딸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말보다도 때로는 침묵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말아야 될 때가 있구나. 바로 그게 그때였구나. 어줍지 않은 말로 그 부부를 위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장례 때에 그 어린 딸 아이의 장례 때 제게 들려줬던 그 엄마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몰라요. 전도사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는 살아있었고요. 그 젊은 여인의 딸은 죽었고요. 여러분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이 비견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다 죽어버렸고요. 가사는 다 불타고 도둑들에게 빼앗겼고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나서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잖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내게 내린 거야. 빨리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욥과 소발이 나누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말보다는 때로 침묵하고 때로는 그저 눈을 바라보면서 그저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소리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줍지 않은 말들이 때로는 더 대못을 박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아줘야 할 때 있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하는 말이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 모든 날카로워진 심령을 베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말보다도 권면이라는 미사역으로 치당되어진 것보다는 침묵하고 기도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보다 때로는 침묵보다는 때로 그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들을 감당하면서 성도로 공동체 지체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향해 악담을 퍼붓는 소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욥을 향해서 권면한다 생각하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격앙되어진 분위기 속에서 저주와 악담을 쏟아붓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권면이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생활과 또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줍지 않은 권면과 또 어줍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더하거나 보태려는 말들이 때로는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침묵이 또 침묵보다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